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결박된 상태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청중들에게 2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런데 결박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복음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가 된 배경,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그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26장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헬라인 드로피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 헬라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본 것을 근거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추측했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간주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 한참 폭행을 하고 있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로마 군대는 바울을 유대인으로부터 구해 주었고 천부장은 그를 신문하기 위해 감금해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한 유대인들이 그를 암살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게 되자 천부장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 주며 그를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 마침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총독 베소도와 함께 있다가 바울의 변호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청중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변호를 듣고 있는 청중들 속에는 당대 최고 권력자들인 총독 베소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리고 그의 수행원들, 그리고 기타 권세자들이 청중석에 앉아서 피고인 바울의 변호를 듣고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복음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뀐 경위를 말합니다. 젊었을 때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사울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젊었을 때의 생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은 가말리엘 학파라고 알려진 곳에서 문화생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수여하는 라반이라는 최고의 명칭을 받은 7 랍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명성을 지닌 학자에게 직접 율법을 배운 사울은 당대의 어떤 율법사보다 뛰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율법에 대한 불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생각하고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 그리고 이 도를 뿌리 뽑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시리아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의 신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출장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유대교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옳다고 생각한 사울은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사울은 누구의 음성인지 몰라서 이렇게 15절에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사울의 행동은 마치 소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체는 농부가 소를 몰 때 사용하는 꼬챙이를 가리킵니다.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막대기로서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찌르기 위해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농부는 이 꼬챙이로 소를 찌르게 됩니다. 소가 반항하여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그 소는 더 심하게 찔리고 상하게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격언을 예수님이 서신 것은 사울이 하는 행동이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며 그럴수록 자신을 더욱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던 바울은 나중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바울 자신의 과거를 놓고 볼 때 정말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야말로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되지 않은 솔직한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복음을 핍박했던 사울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이 받은 사명은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본 일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역전의 드라마가 가능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헛된 열심에서 건져 참된 사명자로 부르심에 보답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사망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소천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 영혼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예수의 피로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영적 소경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로움과 거룩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모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희는 요즘 교회 주변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 냉담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에야 둘째 사망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이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바울도 과거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어둠에 속한 상태에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죄 사함입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누군가 내 빚을 대신 갚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값을 치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 번째 복음의 핵심은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끝에 보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부모의 기업을 상속받습니까? 자녀입니다. 재벌 2세가 되면 부모의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즉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세상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통장에 1억이 들어오면 아마 싱글벙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또 덧붙여 말합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문 22절 중하반절에 보면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구약 성경은 약 1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 만민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한 말이 다 헛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또 그것을 그대로 믿고 전파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학식이 풍부한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이상해져서 공상을 떠벌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침착하게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했던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친 사람이나 술 취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베스도 총독 옆자리에서 자신의 변호를 듣고 있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갑자기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아그리빠는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일부를 통치하는 분봉왕으로서 유대의 풍속과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오랜 기간에 걸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런 그가 구약 성경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게 있었을 것이므로 바울은 자신의 말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바탕을 둔 것임을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하자니 베스도 총독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되므로 적답을 피하며 중립적 입장을 취합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담대하게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바울의 변호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과 그들의 수행원들과 권세자들입니다. 반면 바울은 결박되어 있는 초라한 피고인의 신분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미쳤다고 말하고 아그리빠 왕은 애매한 말로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때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같이 결박되어 있느냐 아니면 청중들과 같이 화려한 복장을 하고 권세가 있는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을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청중들의 조롱을 받고 냉담한 반응을 보고 있지만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한때 잘못된 열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 열정을 참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쏟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력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되어 있는 초라한 바울이
어떻게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는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혼을 보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있었기에 바울은 비록 결박당한 채로 있었지만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의 조롱과 냉담한 반응을 보면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성도의 모습이 바울과 같이 결박을 당한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고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비록 결박당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복음은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으로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살이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결박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넓게도 힘써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지금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